위대한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집중해서 쓰였습니다. 어느 정도 집중해서 쓰였냐? 이 룬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민수기에 쓰인 단어는 여호수아서 9장 18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히브리어 단어 이 룬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민수기에 원망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그래서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 보고 중에 10명의 보고가 가나안인들을 두렵게 하고 도리어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하냐? 눈에 보이는 영적인 리더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냥 광야에서 확 죽었으면 그게 더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처럼 얘기하죠. 칼에 쓰러지려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벌써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이 이제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의 원망, 모세와 아론을 향했던 원망,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 원망이 그냥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갑니다. 이제 모세로는 안 된다. 이제 아론으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영적 리더 입장에서 가장 큰 위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큰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리더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리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적 리더가 이 위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적 리더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리더의 태도가 뭐냐? 그것은 섬기는 거래요. 세상의 리더는 통치하는 것, 다스림의 목적이 있어요. 군림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영적 리더는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리더가 영혼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의 구체적인 행위,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섬긴다는 가장 구체적인 영적인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서 리더로 안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리더세요. 왜요?
왜 우리가 리더입니까?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리더는 무언가 자리를 맡겨진 사람의 역할을 말하죠. 그러나 리더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 리더입니다.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리더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목사, 전도사, 순장,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민수기 14장 이 영적 리더, 모세에게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고 가장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제 리더를 갈아치우자. 그리고 그 리더를 통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인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리더는 중간에 서 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전에 어느 자리, 어느 포지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그 백성 중간에 두셨어요. 영적 리더는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위치, 이런 중간자 자리에 있는 위치는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제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두 군데를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먼저 2절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물이 없다고 다투는 거죠. 오늘 성경이 다투다는 표현은 싸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는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싸운다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다툰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앞부분에서는 백성들과 다투고 있는 모세,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를 출애굽기 1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존재로, 그런 중간에 서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모습도 똑같죠. 성도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또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퍼붓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벌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이야기인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퍼붓습니다. 꼭 바로가 모세에게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듯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또 똑같은 이런 구도가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는 부모님을 원망해요. 믿는 엄마, 믿는 아빠를 원망해요. 뭐 믿어도 별거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또 반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야? 하나님 이걸 원하셔.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길 원하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존재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간에 껴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억울한 일인가? 이것은 불행한 일인가? 아니요.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리더의 기도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녹아내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심히 노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절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제가 한 구절 빼먹었네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겠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됐지. 이제는 내가 이들 전염병으로 싹 멸절시키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미동도 없고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전혀 하나님의 이 제안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를 사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제안에 조금의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모세의 사건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둔갑시켜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큰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하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18절 본문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20절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바로 접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어떤 영적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리더예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리더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행하시는지를 아는 리더, 그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끔 리더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똑부러지질 못해서 리더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리로 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리로 가는 사람이지, 하나님 저는 막 그렇게 막 똑소리 나게 못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기질이 아니에요. 아주 주도하고 그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고 단호하게 하고 이런 기질로 영적 리더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리더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고 원하신다고 권면하는 것이지, 똑소리 나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말에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모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의 기초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리더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리더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절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지금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염려하고 누구를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걱정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에. 근데 그 여러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이 백성이 여기서 죽는다면 그 건져낸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 지금 모세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될까 봐, 하나님의 능력 없는 분이라고 불리워질까 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안에 이런 대화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런 대화. 여보, 나 힘들어서 더 이상 직장 생활 나가기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될까? 그래, 당신이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해요? 그동안 당신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환상 속의 대화인가요? 부모 자녀 안에 이런 대화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엄마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아무리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공부할 때마다 내가 못났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 같아. 나 공부 그만할래. 부모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많이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그렇게 해도 돼. 매일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느끼면서 공부하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여러분, 과연 부부 안에 이런 대화, 또 자녀들 안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배우자, 당사자는 그래, 옳았구나, 잘됐다, 나 내일부터 안 나갈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나 공부 안 할 거야, 학교 안 가. 그럴 당사자나 그럴 아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이 비유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왜 이 부족한 비유를 드는 걸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 수고했으니까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너 매일 그렇게 너가 부족하다는 걸 확인하면서 공부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부모, 그렇게 말하는 배우자의 그 마음이 뭐예요? 정말 그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해요. 하나님의 명성을 걱정해요. 하나님의 능력 없는 분이라고 불려질까 봐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죠.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조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려질 수 없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아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는 꼭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같은 그 친밀함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들고 오는 모세,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비쳐서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서 쳐다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 때문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자신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걱정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영적 기도, 영적 리더로서 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정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처럼 삐뚤어진 사람이 없고 모세처럼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 없고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속에서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저를 세워주심에 대해서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제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고 제게 주신 기도의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 리더의 기도. 먼저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간의 자리에 두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영적 리더로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야지 많고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걱정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영적 리더가 하나님을 걱정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리더에게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